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월 13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가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서신서죠. 그래서 그 당시에 편지 양식에 따라서 1절, 2절 보게 되면 이제 누가 썼는지, 발신자가 누구인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사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수신자가 이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 5개의 지역, 이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당시에 이제 이런 5개의 지역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우리 모든 인간의 정체성이 바로 이 나그네인 것이죠.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그럴 나그네. 그 나그네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상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편지가 시작되어지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합니까?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두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우리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크리스찬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무너지고 멸망,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죠. 예, 이 산 소망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거듭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썩지 않는, 쇠하지도 않는, 더럽혀지지도 않는 그 유업을 잊게 하셨다. 그 유업, 우리에게 주신 유업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받은 구원, 얻은 구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간직하셨는데, 지금 하늘에 간직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간직하셨는데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이 구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정말 이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구속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어지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이 당시 시대적 배경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정말 더럽혀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유업을, 그 구원을, 그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을, 유업을 있게 우리 가운데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말이 좀 어렵습니다. 꼬아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않을 수 없다, 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잠깐입니다. 잠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땅에서 잠시 머물렀다가는 나그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겪는 이 시험과 고통과 고난, 그것이 잠깐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잠깐 있는 근심인데,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이 근심함, 우리가 잠깐 겪게 되는 이 고난, 고통, 그로 인한 우리의 근심들, 이 것들이 정말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것이 금보다도 귀한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오는 그 근심들, 그 고난을 그 핍박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근심들, 그것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던,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해서 바로 떠났던 아브라함, 그의 여정 역시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는데, 출애굽시키셨는데, 출애굽 여정 역시 광야길이었죠.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산소망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영광과 그 존귀, 칭찬,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도대체 이게 어디로 튈지,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디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내어 걸고 핍박을 받으며 또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지켜내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낭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정말 고대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산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그 귀한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근심이 없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낭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